여호수아서 4장 19절부터 24절 구약성경 324쪽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함께 소리내어서 읽고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마음으로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세계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중부 가족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버턴이라는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아들과 이웃집 아이가 대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아들의 친구가 으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시장과 친하다. 친구의 말을 들은 할버턴의 아들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친하시다. 할버턴은 아들의 말을 듣고 감동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부모에 대해서 무엇을 가장 자랑스러워 할까요? 친구들이 자기 부모에 대해서 자랑할 때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자랑할까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아니면 똑똑한 거예요? 아니면 능력 있는 거예요? 아니면 친절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참 잘 섬긴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계셔. 하나님과 참 친하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가장 자랑스러워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할까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녀에게 신앙을 남긴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무엇을 남기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려는 노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요단을 건널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널 때 꼭 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져 육지같이 되었을 때 12지파의 수만큼 12개의 돌을 들고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4장은 이 12돌을 반복적으로 말함으로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집에 돌아가셔서 시간이 있는 분들은 이 4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그리고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2돌,
6번에 걸쳐서 반복됩니다. 12돌. 소개해드리면 4장 3절, 7절, 8절, 9절, 10절, 21절 이렇게 여호수아 4장은 아주 계획적으로 12돌을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갈라진 요단강에서 들고 나온 12돌은 길갈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을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4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그 당시의 기적으로 끝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요단 강물이 그냥 유유히 흐르듯이 기억도 시간 속에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기적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그렇게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장애물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후에 그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워서 영원히 기념을 삼으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을 후손들에게 전달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원한 기념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기념물입니다. 영원한 기념물로 세운 12돌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길갈에 세운 12돌이 첫째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길갈에 세운 12돌이 첫째로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단순히 기념물이 아닙니다. 이걸 보면서 기념 삼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의미를 담았습니다. 훗날 후손들이 길갈에 세워진 12돌을 보고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영원한 기념물로 세운 길갈의 12돌은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후손들이 길갈의 12돌을 볼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길갈의 12돌은 후손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기념물입니다. 그냥 요단강이 갈라졌다라는 것을 기념하기에 세운 12돌이 아닙니다. 이 12돌이 시간이 지나가고 그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세상을 떠나고 그랬을 때 그 후손들이 저 길갈에 세워진 12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게 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흐르고 있는 저 요단강을 갈라서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길갈의 12돌을 보며 자란 아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자랐을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만 자란 것이 아니라 육체가 자라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함께 자랐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자랄 때 그들의 생각만 자란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함께 자라갔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인생의 폭풍우를 만날 때 길갈의 12돌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12돌이 가르쳐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폭풍우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요단강을 가르실 때와 동일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폭풍우를 만납니다. 그때 이 폭풍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인생의 폭풍우를 만났을 때 갈팡질팡하거나 또한 쓰러지거나 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저 요단강을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길갈의 12돌을 세웠습니다. 길갈의 12돌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물들입니다. 그들이 의지해야 될 대상이 사람도 아니며 물질도 아니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폭풍우를 만날 때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쉽게 불뜰 수 있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물질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효과가 언제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이런 현상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길갈에 12돌을 세워서 이스라엘 자자손손 인생의 폭풍우를 만났을 때는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기 위해 12돌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흐르는 강물이 어떻게 갈라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에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저런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고 얼마든지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려서부터 배우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돕는다면 얼마나 돕겠습니까? 예외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이 부모가 자녀를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 후에는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도우려고 해도 방법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만 하나님을 통하여 도우면 항상 도울 수 있습니다. 길갈에 12돌을 세워 이스라엘 자녀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 놓은 기념물이 무엇입니까? 각 가정마다 영원한 기념물을 남겨 자자손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믿음이 자자손손 계승되기에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교훈하고 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길갈의 12돌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영원한 기념물입니다. 길갈의 12돌은 또 다른 것을 가르치는 영원한 기념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길갈에 세운 12돌이 둘째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로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의 12돌을 보고 무슨 뜻이냐고 물을 때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길갈의 12돌은 후손들에게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기념물입니다. 그냥 펌나는 유적이 아닙니다. 그 12돌을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길갈의 12도를 보면서 요단강을 갈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믿을 것입니다. 길갈의 12도를 보며 자란 아이들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도 자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만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숱한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고난과 싸우며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12달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이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도 하나님만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물질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사람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 환경의 유혹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동안에는 유혹은 계속됩니다. 젊을 때만 유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이 없다면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경외해야 한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유혹을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길갈의 12돌은 이스라엘 자자손손이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하는 영원한 기념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이렇게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민족적으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가정별로 개인들이 또한 자자손손 하나님만 섬기도록 가르쳤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만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왕위보다 더 중요한 것을 물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놀라운 노력을 합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쳤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한 중요한 이유는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느무엘 왕의 어머니 역시 잠언을 통해서 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손이 하나님만 섬기게 하려고 길갈의 12돌을 영원한 기념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념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떠난 뒤에 나와 거리가 멀리 있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아이들이 자자손손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한 기념물은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여수 애양원에 가면 그곳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도록 12돌과 같은 영원한 기념물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입니다. 애양원 사람들은 매일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을 보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배우고 있을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부임하면서 가르친 정오 기도 시간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오 교회 종소리가 나면 모두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던지 농부가 소로 밭을 갈다가 정오 교회 종소리가 나면 소가 먼저 멈추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애양원 사람들은 손양원 목사님이 남겨놓은 하나님만 섬기는 그 원리들을 지금도 기억하면서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자녀들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열두 돌과 같은 영원한 기념물을 가정에 세웠으면 합니다. 오늘은 길갈의 12돌과 같이 각 가정에 세울 수 있는 영원한 기념물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이 자녀들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 유일한 기념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기념물보다도 효과 있는 기념물입니다. 중부 가족들은 소개하는 기념물을 모두 잘 기억하셔서 가능하면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이 기념물을 두었으면 합니다. 먼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사전입니까? 영정사진 앞에 고인이 쓴 성경이 놓여 있는 사진입니다. 내가 자녀들보다 먼저 떠났습니다. 인쇄되어진 성경도 있고 나의 부모가 정성껏 손으로 한자 한자 쓴 성경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떠났는데 어머니가 쓰던 아버지가 쓰던 책상 위에 인쇄된 성경도 있고 그리고 정성껏 손으로 한자 한자 쓴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떤 성경을 부모님 영정 앞에 성경을 놓겠습니까? 100이면 100 다 인쇄된 성경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인쇄된 성경이 더 깔끔하고 이쁘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 놓지 않을 겁니다. 부모가 정성을 다해서 쓰다가 남긴 이 성경을 거기에 펼쳐 놓을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정사진 앞에 고인이 쓴 성경이 놓여 있는 사진입니다. 자녀들이 생전에 어머니가 쓴 성경을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놓아둔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쓴 성경을 보면서 어머니가 믿은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장례식을 치를 때 할 것이 그리 많지 않아요. 저렇게 이제 손님들이 없어요. 그랬을 때는 뭐예요? 눈 둘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어디를 볼까요? 영정사진 봅니다. 그럼 무엇이 눈에 제일 많이 들어올까요? 저 성경입니다. 이것을 저렇게 영정사진 앞에 엄마가 쓴 성경을 펼쳐놓은 아이들은 저 성경을 보면서 어머니가 믿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고 마음에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고 합니다.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님은 이 모습을 보고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례를 집례하러 간 목사는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건데 위로보다는 자신이 더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고 뭐가 느껴집니까? 이 할아버지는 지금 성경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자세를 한번 보세요. 젊은 사람은 성경 저렇게 안 씁니다. 얼굴이 지금 어디에 달 정도예요? 노트에 달 정도예요. 잘 안 보이니까. 쓰는 게 힘드니까. 할아버지는 거의 얼굴이 자기가 쓰는 성경을 쓰는 이 노트에 얼굴이 거의 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한자 한자 써가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정성을 다해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성경을 자녀들이 볼 수도 있고 또 손자들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떠났어요. 이 성경은 그냥 할아버지가 쓴 성경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이 성경을 소중히 간직할 것입니다. 또 손자들도 할아버지가 저렇게 고생하면서 한자 한자 써간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성경은 쓰는 사람도 은혜가 됩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 자녀들이 부모가 쓴 성경을 볼 때는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부모가 생각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써서 남긴 성경은 먼 곳에 두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두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둡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기도 할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정성을 들여서 쓴 성경을 어루만지면서 울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워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성경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바쁜 중에도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지혜를 얻었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어머니가 마지막 남겨준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유언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에게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이 길갈의 12돌과 같이 영원한 기념물이 되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금년부터 성경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까지 쓰게 될 것입니다. 10절을 쓰지 못할 만큼 바쁜 분은 없을 것입니다. 10절을 쓰지 못할 만큼 마음이 없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몇 절을 써야 될까? 그냥 제가 생각해서 10절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몇 절을 쓰면 가장 편하게 따라올 수 있겠니? 몇 절을 쓰면 누구나 쓸 수 있겠니? 이렇게 물었더니 제일 많은 대답이 뭐였냐면 10절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10절씩 쓰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는 하루에 10절씩만 쓰면요, 성경 2번도 쓸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저도 계획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쓰려고 하면은 이렇게 바인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필요한 것을 빼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불편할 수도 있고 부담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낙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소개를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듣고 나는 성경 전체를 써야 되겠다 하시면 그걸 구입하셔서 내가 쓰고 싶은 것을 빼가지고 쓸 수 있어요. 지금 있는 것은 함께 묶어져 있기 때문에 쓰는 게 좀 불편합니다. 그렇게 않고 나는 그냥 이렇게 써간다. 그럼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제가 한 권을 쓰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진짜 꿈은 2권을 다 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녀가 2이니까. 그래서 이놈한테 하나, 저놈한테 하나 이렇게 주려고 그래요. 일단 만약에 한 권은 확실히 쓸 수 있으니까 한 권을 쓰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계획이 있어요. 이 쓴 것은 작은 아들 주고, 제가 여러 나라로 번역된 성경을 모으고 있거든요. 그거는 첫째 놈한테 선물을 줘야겠다. 그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질 유산의 전부입니다. 내년에는 신약을 쓰기 시작할 거예요. 중부가족 모두는 내가 쓴 성경을 길갈의 12돌과 같이 각 가정의 영원한 기념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은 아이한테 제가 쓴 성경을 선물하고, 큰 아이한테는 제가 모아놓은 다른 나라 번역된 성경들을 선물로 주면 이 아이들은 적어도 설령 살다가 힘들어서 교회 나가는 것을 중단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것을 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악한 놈이 아니니까 절대 버리지는 못할 거예요. 그걸 붙들고 있다 보면은, 그래, 내가 다시 예수 믿어야지, 내가 다시 기도해야지, 내가 다시 교회 나가야지, 이런 성령의 도우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목적으로 쓰니 단순히 책만 남겨놓지는 않을 거예요. 성령은 살아계시기에 그 책을 들춰볼 때, 또 유산으로 남겨낸 성경을 쳐다볼 때 성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성령이 아이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거기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고, 다시 예수를 부르게 하고, 다시 주님의 교회로 나가게 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성령은 제게도 역사합니다. 그것을 쓰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영원한 기념물로 남겨서 아이들에게 넘겨줄 때도, 그때도 성령은 역사하기 때문에 그때도 그 성경을 볼 때 역사하셔서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길 겁니다. 너도 써라.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쓴 것과 네가 쓴 것 그렇게 해서 2권을 물려주고,
그 다음 놈한테도 꼭 한 권 이상 평생 성경을 써서 그 다음 자녀에게 물려줘라. 이게 우리의 가정의 전통이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가정의 영원한 기념물이 될 겁니다. 나만 쓰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자손손에게 남겨줄 재물은 없어도 이렇게 내가 한 권, 그 다음 때는 네가 쓴 것과 같이 2권, 그 다음에는 3권, 이렇게 몇 대까지 갈지 모르지만 어느 날 주님이 올 거 아니겠느냐. 그래, 그렇게 해서 성경을 써서 유물로 남기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부가족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기념물을 꼭 남겼으면 합니다. 재산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건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물려주십시오. 그냥 인쇄된 성경이 아니라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또박또박 쓴 이 성경을 영원한 기념물로 남겨서 우리 아이들도 영원히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문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쓸 때는 자기 자신이 은혜가 되어요. 그러나 내가 떠났을 때는 자녀들에게 성경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려요. 제가 먼저 떠나더라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이렇게 부탁했으면 합니다. 얘야, 내 영정 사진 밑에는 인쇄된 성경이 아니라 내가 쓴 성경을 거기다 펼쳐놔라. 꼭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쓸 때는 본인이 은혜 받아요. 그런데 내가 떠난 다음에 내가 쓴 성경을 거기다 펼쳐놓고 아이들이 아무런 감동이 없을까요? 아무런 생각이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믿었던 예수, 나는 다 잘 믿어야 되겠다. 그게 내가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영원한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 길갈의 12돌을 영원한 기념물로 세웠습니다. 첫째는 길갈의 12돌은 후손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기념물입니다. 두 번째는 길갈의 12돌은 후손들에게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기념물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들은 후손들이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도록 기념물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 기념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가장 좋은 기념물은 성경을 직접 손으로 쓴 것입니다. 내가 직접 쓴 성경을 후손들에게 기념물로 남기면 믿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쓰는 나에게 성령이 감동하시듯이 그것을 붙들고 있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에게도 성령이 감동하셔서 영원토록 주님만 믿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장애물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강물의 흐름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길갈에 세우게 했습니다.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게 한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또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부모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12돌을 세우듯이,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가르쳤듯이 각 가정마다 영원한 기념물 성경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남겨 하나님만 섬기도록 가르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